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죠. 이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쓸모있게 만들어 놓아야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적 재능이 뛰어난 한 인물이 시행착오 끝에 결국 위대한 복음 사역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 짧은 말씀들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어떤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갈고 닦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재능과 노력 이상의 그 무엇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곧 이 모든 것을 복음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기꺼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리고 복음의 계시 앞에 과감한 수정을 서슴지 않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을 나무에 비유할 때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물을 주는 것은 사역자들이지만 그것들을 자라게 하는 힘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 복음 일꾼으로서 여기 등장하는 이 아볼로가 어떤 자질과 자세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그 변화 과정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준비된 그릇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필요한 시기마다 당신의 종들을 일으켜 세우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대장정의 시기에 세움받은 모세가 그러했고요. 통일 왕국의 기반을 구축할 시점에 세움받은 다윗도 또한 그러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랫동안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대망의 예루살렘 귀환에 오를 무렵에는 수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또 느헤미야 등의 일꾼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그 사랑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속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되 절대 혼자 힘으로 하시지 않고 필히 사람들 가운데 일꾼을 택하여 훈련시키사 그를 통해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건 지난주에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를 들은 금요일 아침에도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시고 바울의 곁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본문의 아볼로도 마찬가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헬라 학문에 능통하여 헬라인들의 사고방식과 사상에 익숙했기에 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관한 지식이 깊었기에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 그만큼 빨리 그리고 깊이 있게 수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택함을 받아 쓰임받을 그릇이었기에 이 모든 연단 과정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고 하면 모세를 들 수가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급증하는 것을 두려워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면 다 죽이라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될 때 간신히 그런 가운데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그의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애굽 왕실에서 성장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 성장기 때 익힌 지도자적 자질과 애굽에 관한 정보들이 아마도 출애굽을 이끄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겠죠.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구약과 유대교에 관해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구약 성경과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그토록 명쾌하게 재조명할 수가 있어요. 그가 전도처에 가면 어디든지 가서 어디를 먼저 찾아갔어요?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구약적 배경, 구약적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한 예수복음 전하는데 유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헬라 사상에도 능숙해서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데도 유익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무작정 특수한 일만 고집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헌신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의 종류와 색깔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종류의 그릇만 쓰겠습니까? 여러분, 식탁 위에 올라오는 그릇의 크기나 종류가 한 가지예요? 아니잖아요.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반찬 그릇도 있고 때로는 간장 종지도 있고 얼마나 다양한 크기가 있어요. 또 때로는 그 그릇들 내놓기 싫으면 그냥 냉장고에서 줄줄이 크기가 다른 반찬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 용기들도 각기 다른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은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이 모든 그릇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하는 이 옹깃가마에 구워져서 겸손과 순종으로 단단한 그릇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겸손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보여주는 두 번째 자세가 그것입니다. 그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믿음의 충고를 이 아볼로가 겸손히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양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좋으며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단점을 지적받거나 충고조의 말을 들으면 반발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은 누구도 완전한 신앙인은 없어요. 목사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거슬리는 말들을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일 때에 비로소 유익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볼로 보세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얄팍한 인간적 자존심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그도 누구 못지않게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가 25절에 보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그것도 열심으로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변화되어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에 대한 지식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나도 알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나도 알아. 그러면서 아마 제대로 잘 안 들으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달라요. 예?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아는 것과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이렇게 신앙 고백되어지는 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토록 분열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를 보세요. 적어도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비추어 보고자 하는 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만 주장하는 종교적 독서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 위치에 두지 못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타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을 부채질하게 됩니다. 오직 내 교회만 주장하는 폐쇄성은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인위적으로 분리시키는 악한 죄악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부단히 굴복시키는, 말씀 앞에 자신을 부단히 굴복시키는 이런 자세야말로 참 일꾼에게 반드시 요청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에만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겸손히 감동받을 때, 감동받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여러 모양의 겸손한 헌신의 역사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감동받았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오직 한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젊었을 때부터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초지일관 전진하게 된다면 말년에 이르러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반면에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 하면 그 두 마리 다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한때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 중도 하차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현실상의 환경을 탓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하소연하는 등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 때문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자기 유익을 구한다고 하면 그가 30년 세월을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사명은 각각이고 충성도 열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는 길을 한결같이 가고자 하는 이 믿음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너무도 고귀하며 또 그만큼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그저 명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혹은 그 어떤 보상 심리에 의한 동기로 복음 사역에 뛰어드는 사람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중도 하차하거나 오히려 복음을 거스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볼로를 통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준비된 그릇으로, 또한 믿음의 말씀으로 충고를 받을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한 가지 더, 우리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하신 바를 그 한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고 하는 이 좋은 동역자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볼로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중요한 복음의 선포가 이전의 열심에 힘을 더하여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시대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런 일꾼들을 부르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목회자들이나 할 일이라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평신도 사역자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 놀라운 성령 행전, 선교 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나도 그렇게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여기 사랑하는 새벽 용사들의 가슴 속에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브리스길라가 있어야 되겠나이다. 아볼로가 있어야 되겠나이다. 아굴라가 있어야 되겠나이다. 그렇게 목회자의 곁에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잘 준비된 그릇들이 있사오니 각각 만들어진 모양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감동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한 길을 갈 수 있는 뜨거운 마음, 견고한 믿음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지나갑니다. 나라 사랑의 마음도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휴가철을 맞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주를 향한 신실한 마음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